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 세워주시고 특별히 귀한 가정들이 하나 되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귀하다, 이런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아가서라는 이 말씀은 상당히 짧은 말씀인데 주인공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방금 이야기한 여러분이 가정을 세울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정을 세웠냐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세웠어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정을 세운 것은 그냥 결혼을 해서 남과 여가 만나서 한 가정을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한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정이 세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오늘 여기 나오는, 제가 이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이 둘의 사랑이 누구와 누구의 사랑이냐면 우리 성도님들과 예수님과의 사랑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를 시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시골 처녀 술람미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 둘의 사랑을 절절한 연가로 지었고 결국 왕궁에 들여서 왕비를 삼은 것은 실제 역사상의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지은 얘기가 아니고 실제 역사의 상황이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죄로 얼룩지고 고통에 찌든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인간들을 신랑 되신 예수님이 뭘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신부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무 이름 없는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지혜의 왕이라고 했죠. 지혜. 그런데 솔로몬이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해서 얻은 아내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나서 궁중에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오묘하게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솔로몬에게 왕통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가슴이 절절했겠어요. 요즘 말로 왕따도 당했고 눈치도 봤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서 제 자신도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여기 서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저하고 사적으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저 친구가 주의 종, 목사의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자격 없는 저를 이곳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까지 길게는 저희가 30년 이상을 함께 해오면서 우리 귀한 가정이 지금까지 온전하게 세워졌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같이 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 감사가 감사를 낳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라는 이름 뜻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 문자를 하거나 인사를 할 때 샬롬 이렇게 샬롬. 샬롬이라는 뜻은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 이 이름을 해석해 보니까 솔로몬 단어의 여성형, 놀랍도록 이름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술람미가. 그러니까 술람미가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같은 평강이라는. 이제는 잘 들어야 돼요. 솔로몬이 자기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처럼 자신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여인의 이름을 자기 이름과 똑같은 술람미 여인으로 대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은 하나님과 솔로몬 자신의 이야기예요. 한 걸음 나아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저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아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정략적으로 수많은 후궁들을 두었지만 이런 연가를, 이런 아가서에 나타난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이런 연가를 지은 상대는, 여인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바로 술람미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다. 시의 제목처럼 노래 중에 노래인 거예요. 솔로몬의 손과 눈과 뜨거운 감정을 빌려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길 원하면서 이 아가서 사랑의 시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여러분은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이 이름을 보면서 아,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왔으면 좋겠다. 솔로몬은 예수님, 술람미 여인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런 애절한 관계에 사랑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한번 소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절부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여러분 귀는 왜 있을까요? 들으라고 있어요. 들으라고. 마태복음 13장 9절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 선포되는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11절,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다,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겨울과 비를 만난 것처럼 뭐가 있었다? 시련이 있었다. 시련이 있었다. 우리는 혹독한 시련을 겪는 중에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처럼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 다녔기 때문에 다니는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의 예를 들어보면 중풍이 걸리거나 쓰러졌을 때 어떤 분이 전도를 해서 그 아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서 때로는 물질을, 재산을 10억, 20억, 30억을 손해보게 하셔서도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견인하시는 이 방법은 정말로 다양해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밝은 빛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쪽을 어둠이라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살아가는 그 걸음을 빛된 자녀들이다, 빛으로 걷고 있는 자녀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은 술람미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오빠들에게 구박받는 천덕꾸러기 신분이 아니에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나를 책임질 솔로몬 왕, 낭군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돼. 우리도.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하소연할 수 없을 때,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녀로서 부모에게, 친구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을 때 주여! 제가 이렇게 권고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이런 하소연을 할 수 있는,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눈을 동그랗게 치켜뜨고 냉정하게 우리를 살펴보시는 게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지도 못하고 인생 수레바퀴 살다 보니까 때로는 죄 가운데도 있고 못나고 초라한 우리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늘 예수님의 마음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저 자녀가 언젠간 돌아올 거예요. 저 자녀. 근데 얼마나 황송하고 무지막지한 사건입니까? 이런 상황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눈빛을 보면서 애타하고 항상 품에 안고 같이 있고 싶은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 우리 성도들을 뭘로 비유했어요? 신부로 비유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하는 감정이 어디서 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창세기 말씀 보니까 우리를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다. 우리가 어디서 왔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왔다. 세상 모든 종류의 사랑들은 변질됩니다. 왜곡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합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니 그냥 나 당신 사랑해!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믿음이 있으니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하면 두 번째 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했는데 그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누구에게? 나에게,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곤 해요. 이렇게 강한 사랑의 증거가 있는데
정령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 사건은 솔로몬과 술람미의 역사 가운데 실제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면 어떤 증거도 우리는 믿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의 전 인격을 다한 열정적인 사랑을 주님도 자녀되고 성도된 우리들에게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 생명을 던져서 사랑한 그 사랑이 짝사랑이기를 바라겠어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도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누군가 저는 여기에 10여 명의 우리 어린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성도들, 목사님 이 성경책에는 이 많은 깨알 같은 글씨가 있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 믿는 것 같이 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같이 쉬운 말씀이 없어요. 목사님 그 많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많은 말씀을 쉽다고요? 하겠지만 얼마나 쉬운지 이 자리에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성경책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을 요약해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쉽고도 간결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와서 넘치잖아요. 그러면 이 넘치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반찬이 남고 먹을 게 많이 남으면 이 남는 걸 어떡하지? 줄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는 누굴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이웃의 어머니들. 옆집에 두고 재모씨, 옥자씨 이러면서 명순씨, 상철씨, 선근씨 나눠줄 사람을 이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다가간다. 그런데 이 호흡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잖아요. 저에게도 숨 쉬는 호흡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에게 아파트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고 하는데 이 말씀이 나와요. 내 영혼아 이제부터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말한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생 부자로 살 것 같은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오늘 이 자리에는 죽을 고비를 넘겨본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또 어쩌면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슴에 묻어가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저 또한 그런 고비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런 고비 때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마저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성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처럼 평생 먹을 걸 쌓아놓고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가 가진 돈, 내 재산 하나면 모든 것으로 나는 충분해.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그 모든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진정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때로는 내가 정말로 내 아내보다, 내 자녀들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을 도대체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지는 성도들에게 항상 마음의 숙제인 것 같아요. 오늘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우리가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지금 옆에 있는 짝꿍하고 그 생각할 테니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하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 여러분 연애 다 해봤잖아요. 연애를 했더니 남자하고 여자, 청년 둘이가 만나서 데이트를 하죠. 그리고 만났다가 헤어져서 저녁이면 빠이빠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집에 보내려고 하니까 어때요? 집에 보내기 싫은 날도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이렇게 맨날 만났다 헤어졌다 하지 말고 그냥 한 집에 살지? 이래서들 지금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지. 데이트해서. 아, 그래요? 그냥 처음부터 함께 사셨어요, 그럼? 비밀을 간직한 부부도 계시네요.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보내기 싫었던 그 내 아내, 그 사랑하는 여인, 그런 것처럼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분주한 세상살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애인처럼 주님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신부가 됐으니까 성경책을 운전석 옆에, 저는 항상 운전석 뒤에 있어요. 저를 아는 어른 목사님들은 조 목사는 그렇게 바쁘게 살면 언제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는 언제 하고 수예배는 언제 하고 금요철에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부끄럽죠. 새벽 기도도 못하고 할 때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차에 항상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차에서 수시로 보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참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이 작은 여우가 뭐냐면 부부의 갈등을 상징해요.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우연히 찾은 게 아니에요. 포도원에 꽃이 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너무 좋잖아요. 금술이 너무 좋잖아요. 사업이 너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이 꽃밭을 허물려고 하고
만약에 이 포도원에 꽃이 피지 않았다. 그러면 향기가 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우가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꽃이 피었기 때문에 누가? 여우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겪으면 이런 갈등의 씨도 된다. 그래서 항상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부부관계에서 혹시라도 말이 한마디가 상대에게 상처를 줄까 봐 조심해야 되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날 밤을 넘기지 말아라. 화해하고 자라. 꼭 이 말씀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등할 수 있어요. 부부간에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을 넘기지 말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날 저녁 안에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저는 평생 살면서 저처럼 이렇게 문자로든 뭐든 사과를 자주 한 신랑이 있을까 싶어요. 그냥 이렇게 못된 인격 때문에 가끔 이렇게 한 번씩 하고 나면 꼭 문자로 여보 미안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참 너무 고마운 게 바로바로 또 괜찮아요, 나도 사랑해요 이러면서 또 풀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포도원에 접근하려고 하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이 가정의 위기가 교회의 위기예요.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나라의 위기예요. 부부관계가 좋아요.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아요. 이혼하거나 자녀들이 흩어지고 이런 모든 가정이 깨지는 건요, 나라가 나중에 위기가 옵니다. 나라가. 위기의 질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을 허무는 이 작은 여우를 잡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세 가지를 때려잡으려고 해요. 특정 종교 이름이 나올 텐데 절대로 그 종교를 폄훼하는 게 아니니까 양해하시고, 저는 원불교를 오늘 때려잡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원불교를 잡아야 돼요. 원은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 불은 불평, 교는 교만이. 자, 따라합시다. 원망, 불평, 교만. 원망, 불평, 교만. 이 원불교만 우리가 없애도 작은 여우에게 우리의 꽃향기 가득한 가정이 혹시라도 흩어지거나 우리 가정이 훼손을 입는 이런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과 교만, 원불교를 다 없애고 나면요, 우리 가정에는 남을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이와 함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설교 제목을 삼으려고 했어요.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돌아가셔서 우리 탁구장 벽면에 교회 앞에 걸려 있었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벽면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합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 특별히 내 아내, 내 신랑,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처한 장소는 각자 다를 거예요. 그 다른 곳에서 각자 서로 일어나서 함께 가시는 선한 역사의 주인공이요, 천국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모든 삶 가운데 사랑의 언어와 축복의 언어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말이 서로를 세우는 따뜻한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의 그리움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웃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되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가족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믿음 안에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교만함을 물리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 되게 하셔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 삼아 주옵소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